오늘은 여호수아 9장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9장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결단하며 설 수 있게 되었고, 그 크신 은혜 앞에 날마다 엎드릴 수 있게 하신 그런 귀한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9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욱더 종된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9장 1절 말씀,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 일 후에, 이 일 후라는 것은 여리고성이 멸망했고 아이성이 멸망했다라는 그 소문이 다 퍼진 후에 그 나머지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와 대적하기로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정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예수아,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소문, 열방의 모든 악한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모두 무너진다는 것, 그 소문을 들었다면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끝까지 내 방법,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대로 밀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내 모든 것 내려놓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 예수아 그 앞에 꿇어 엎드릴 것인지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헷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이 6 사람들이 나오고 있죠. 7 족속을 멸하라고 하셨죠. 신명기 7장 1절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신명기 7장 말씀에서는 7 족속이 나오고 오늘 1절 말씀에서는 6 족속이 나오죠. 그래서 여리고성과 바로 이 아이성에 있던 족속들이 바로 기르가스 족속이라 할 수 있겠죠. 이 기르가스 족속은 멸망당하였고 나머지 6 족속은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려야 될 것인데, 한 족속, 기르가스 족속이 멸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도 더욱더 완고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대적하겠다라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3절,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양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멸망하고 이 기르가스 족속이 멸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나머지 6 족속은 연합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대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히위 족속 가운데의 기브온 사람들, 그들은 다르게 생각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과 대적하려고 할 때에 그들은 살궁리를 찾은 것이죠. 바로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앞에 나아가 살궁리를 하는 것이죠. 비록 거짓말하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족장들은 그들을 보며 의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8절 말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날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사는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의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기브온의 사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의심하고 있는 가운데에 믿는 것은 여호수아밖에 없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호수아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정말 이들이 먼 나라에 왔는지 아니면은 가나안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인지 정말 여호수아가 몰랐을까요? 우리나라는 정착하는 문화죠. 그래서 정착하는 문화에서는 우리가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지가 않죠. 그냥 다 안전하게 장기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에 관계없이 내 삶을 살면 되는 삶을 살 수 있죠. 그러나 이 중동의 문화는 이동하는 문화입니다. 우리가 전혀 한국 사람들은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런 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이들은 오늘 여기에 살다가도 내일 아주 다른 먼 곳으로 이동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도록 아주 간소화되어지도록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처음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사람이 나의 대적인지 나와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인지를 가장 먼저 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중동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동하는 문화로서 그 사람을 처음 대할 때에 그 사람이 적인지 아군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내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동 문화에서는 아주 사람을 면밀하게 관찰합니다. 우리 가족도 처음에 이 땅에 왔을 때에 우리는 전혀 눈치를 못 챘죠. 다른 사람들 눈치 없이 그냥 우리는 우리 할 대로 살아갔죠. 그러나 이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가정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죠. 이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해가 될까 덕이 될까, 이들이 악인일까 적군일까 아니면 아군일까, 그것을 이미 판단한 것이죠. 그것이 판단되어지면, 이들이 해가 없다는 것이 판단되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마음을 열고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정착하는 문화로서 이 땅에 와서 정직하게 살아가면 얼마든지 이들은 우리를 받아주고 친구로 인정해주는 그런 만남을 이루어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들이 먼 곳에 온 것처럼 떡도 또 옷도 신발도 헤어진 것을 입고 가져왔지만 여호수아는 단박에 알아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들을 바라보는 것은 그들의 바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온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이면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 여호수아는 그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알지만 그들의 믿음의 고백에 의해서 그들을 받아주기로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 장군, 이 여호수아는 거의 흠이 없는 사람이죠. 정말 믿음으로 신실한 사람이죠. 그러나 이 여호수아에서 유독 이 말씀, 오늘 이 말씀,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결정한 이 여호수아, 유일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결정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욕을 얻어먹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정말 여호수아가 몰라서 그들과 조약을 맺고 그들을 구원해 주기를 하였을까요? 만약에 법대로 하였다면, 만약에 율법의 법대로 그들을 대하였다면 그들을 전멸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동일한 법으로 우리의 잣대를 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기브온 족속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나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우리가 율법의 법으로는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닌가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여기에서 법대로 하였다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여 법대로 가나안 족속이라서 멸절하기로 정하였다면, 그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가요?
기브온 족속을 구원해 준 여호수아를 향하여 삿대질하며 욕할 것이 아니라 그 기브온 족속이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달아 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6절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났어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랏 이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라고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은 후에 사흘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난 뒤에 드디어 그들이 거짓말하였다는 것, 그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히위 족속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기브온뿐만 아니라 그비라, 브에롯, 기랏 이아림 이 네 성읍이 구원함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그들이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회중들이 족장을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호수아를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이 왜 원망하였을까요? 그들의 원망은 그 네 성읍에 있는 모든 것들 탈취하여 우리가 먹을 수 있었는데 그건 먹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네 성읍에 살고 있는 생명,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전혀 보지 못하고 그저 우리가 그 성읍을 탈취하는 것 못하였다는 것, 그것이 바로 원망거리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 말씀.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구원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니라.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먼 타국에서 창기들과 다 먹어버렸죠. 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것을 기뻐하여 아버지는 그를 안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것을 시기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맏아들. 맏아들이 돌아와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싫어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아버지를 섬기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내게 송아지 한 마리,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는데 그 창기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먹어버린 그 탕자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 있습니까? 맏아들이 바라보는 것은 살아 돌아온 동생, 그 귀한 생명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재산을 바라보는 것이죠. 아버지가 이미 반은 줬고 나머지 반은 다 내 것인데 그 내 것을 왜 또다시 동생에게 주어야 되냐는 것이죠. 이 맏아들의 완악함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 고생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기브온 족속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먹고 놀고 타락하며 마음대로 살았던 자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것 시샘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기브온 족속이라는 걸 깨닫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 예슈아 그 은혜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열방에 나아가 기브온과 같은 사람들,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 또한 구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2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의 그 이야기에 속아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우리는 거짓말하는 존재죠. 기브온이 거짓말한다고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거짓말하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되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착하게 살겠다고, 열심히 살겠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주일마다 나아가서 엎드리면서 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정직하게 살고 있는지, 정말 하나의 흠 없이 살아가는 존재인지, 우리는 날마다 거짓말하는 존재가 아닌가요? 저 또한 마찬가지죠. 내 또한 마음속에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 말씀, 날마다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날마다 다짐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죠. 나는 거짓말하는 존재이죠. 이런 거짓말하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아주고 또다시 인정해주고 또다시 받아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하였다고 욕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이 세상에 정말 의인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 수 있을까요? 누가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하였다고 그들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바로 기브온 족속과 같은 존재라는 것은 그걸 깨달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브온의 족속들은 함의 자손들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셈의 자손들입니다. 창세기 9장 22절 말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의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노아의 세 아들의 이야기죠. 노아가 이 방주에서 나온 후에 셈과 함과 야벳 그 세 아들이 행했던 것, 자기가 포도주에 취하여 벌거벗을 때에 함이 그것을 보고 고하였죠. 비웃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들은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 노아의 그 부끄러움을 덮었죠. 그것을 본 노아가 함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네가 남을 정죄하는 마음 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아 구원함을 입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 그 마음을 가지고는 네가 구원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그 뜻으로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셈의 종이 되어지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였죠. 바로 셈의 종의 종이 되어라라는 것은 그 말은 아버지가 비록 실수를 하고 잘못하였지만 그러나 나 또한 실수하는 존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었다는 걸 깨달아 아는 셈. 그리고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을 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죠. 바로 이 가나안, 함의 자손이 바로 가나안이죠.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기브온 족속이 바로 함의 후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셈의 족속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 수 있겠죠. 가나안은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셈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나아가 엎드림으로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바로 기브온 족속과 같은 존재라는 것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며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크신 십자가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 깨달아 알고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주의 종된 자로 무익한 종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브온 족속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열방에 나아가 동일하게 전할 수 있는 그 선교 사명 또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9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우리가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 멸망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는 거짓말하며 속이는 자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앞에 엎드리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 알고 날마다 우리의 죄악을 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 우리가 기브온 족속과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 깨달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크신 은혜 앞에 무익한 종으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영원히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 우리 또한 열방에 나아가 기브온과 같은 그들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속아주고 그 대신에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 또한 구원하는 이 선교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